자, 올해가 벌써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다 끝나갑니다. 그쵸? 2024년 시작하고 와, 새로운 또 해가 시작되었구나 했는데 벌써 3달이 다 지나갑니다. 올해는 특별히 용의 해라고 그러죠. 뭐 청룡의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청룡 들었을 때는 중국집 이름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보았던 여러 가지 그림이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용을 좋아하지요. 서양에서 그 드래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못생기고 불길한 징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용 그러면 굉장히 상서롭고 축복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 가면 오래된 건물에는 용의 무늬가 사방에 있죠.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용에 관련된 이야기나 뭐 전설이나 하다못해 만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크면서 뭐 용에 관련된 만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뭐 무엇보다도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크면 용이 돼야지. 또는 성공적인 사람을 보면 야, 개천에서 용 났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용은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죠. 누구나 다 용이 되고 싶지 사실 뱀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공하길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야, 저 사람 축복받았다 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용이 되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모두가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마음속 한쪽 속에 소망하는 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축복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용이 되라 뭐 이런 비유를 하시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용과는 어떤 면에서 거의 반대되는 이미지죠. 힘이 세고 용맹스럽고 상서롭고 축복의 상징인 용, 그렇죠? 반대로 양,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미지는 전혀 다르죠. 양 그러면 물론 12가지 중에 양띠가 있어서 여기도 양띠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사실 양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순한 동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약한 동물, 항상 잡아먹히기 쉬운 동물, 이런 이미지가 있죠. 사실 하나님은 좀 더 용맹스럽거나 축복에 관련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성도의 이미지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같이 연약한 이미지, 특별히 21세기에는 왠지 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성도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주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쭉 읽은 말씀처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왜 양일까요? 첫 번째로는 익숙함이죠. 익숙함. 고대 사회 속에서 뭐 어떤 역사 기록에는 8천년, 9천년, 만년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흔히 개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빨리 인간이 가축화한 동물이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많은 동물 중에 양을 선택해서 인간이 가축으로 삼았을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양을 키우면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양을 통해서 우유도 공급받아 먹을 수 있고 급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량이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 속에서, 또 옷을 해입기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 양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순하기에 길들이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모든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발달한 모든 유적지를 가보면 양을 키웠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목자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 왕도 어린 시절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목자라는 것, 양이라는 내용들은 너무나 친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에. 비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모두가 아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실제 내용을 같이 섞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때에 따라서 강조점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비유, 각종 비유마다 항상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맥에도 바뀌지 않고 전제되는 기본은 뭐냐 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쓴 것도 아니고 구약 내용 살펴보면 곳곳에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모세가 아주 일찍부터 이 비유를 사용하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자신의 이제 사역이 끝나간다고 느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27장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가 강하게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깊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평과 배신과 비난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고 사역을 내려놓으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 민족이 어디로 갈까?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맹수에게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을까? 마음속에 걱정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목자를, 참된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의미인데, 때로는 구원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수가 되죠. 예수.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을 붙여놓고 읽으면은 출애굽기부터 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때서부터 예수란 이름이 계속 됩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죠. 어떤 면에서 모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어리석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참된 목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주셨고, 그리고 참된 목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연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죠.
그렇게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참된 목자와 양떼 관계 속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제를 잡자면 뭐 여러 가지 더 잡을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한 주제를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과 목자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익숙한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의문이 생기죠.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아나? 물론 요즘은 집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들 보면 주인의 음성을 알죠. 어떤 면에서 그와 유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 양을 키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양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키우죠. 몽골 평지에 가도 양떼가 다니고 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주로 그런 곳은 굉장히 대량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이 하나 있죠. 뭘까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방금 계속 얘기했던 개가 있죠. 양치는 개를 통해서 대부분 그런 큰 대량으로 양을 치는 곳에 가면 양치는 개들이 뛰어다닙니다. 양을 몰죠. 그리고 양치기들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개가 모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가나안에서의 양떼의 풍습은 좀 달랐습니다. 대부분 가정마다 글쎄요, 가난한 집은 몇 마리의 양떼, 좀 더 부유한 집은 몇십 마리, 양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던 당시에 각 가정을 살펴보면은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집이 있으면 집 옆에 양들을 넣어놓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2층에 살고 1층에 동물이나 양떼들의 울타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누가 하냐? 주로 그 집 주인이나 자녀들이 합니다. 물론 양떼를 돌볼 자녀가 없으면은 목동을 고용해서 몇 집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그대로 이제 각 집에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각 집을 돌면서 혹은 자기네 집에서 울타리에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럼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부르면서 저 앞에 갑니다. 그러면 다 나왔다는 게 확인되면 출발하면 목자의 뒤를 따라서 졸졸졸 따라갑니다. 아주 신기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나안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양떼를 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상황, 물론 속 깊은 뜻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100%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양들이 목자가 가서 부르면 따라가지. 우리가 듣기엔 좀 신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료하시는 기적의 사건도 등장하죠.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유대 선생들도 있고 그리고 순수한 일반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트집을 잡으려고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취하며 참 목자가 참된 바른 문으로 지금 와서 너희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판하고 째려보고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은 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떼라면 목자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노려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양떼인가? 심각한 경고를 주님은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나와 있지만 주변에 바리새인과 유대 선생들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소리내서 환호하지 못하고 우리로 말한다면 아멘이라고 소리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가슴 졸이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드러나면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제명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일에 처해지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살림이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에.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참된 목자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생이 너희 앞에 있다.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목자이면, 나의 양떼라면 지금 내 말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양떼들이 밤새 배고픈데 참고 있다가 이제 목자가 와서, 나의 목자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래 이제 내 목자가 와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따라 나오는 그 걸음걸이처럼 과연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을 매일매일 들으며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를 마시면서 너희들을 쉬고 살찌우게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저에게도 질문해 봤습니다. 내일 저녁이 되면 제가 집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아침에 뭐 먹지?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저도 요리를 사실 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즐거움 중에 내일 뭘 먹을까? 라고 생각하는 즐거움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때로는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 되면 잠자기 전에 집사람한테 묻고 내일 뭘 먹을까? 라는 기쁨으로 또 잠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지만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읽을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나의 영혼에 어떤 영양을 공급해 줄까? 라는 설레임으로 잠들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나 생각해 보니 별로 기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로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설레임이 없는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그 밥은 내일 뭘 먹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왜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죠. 육신으로 배를 한 끼라도 안 채우면 우린 배고프죠. 하루를 굶어 보십시오. 때로 금식한다고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정말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두 번째 주제는 거기에는 밖에는 거짓된 목자가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본인이 선하신 참된 목자임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거짓된 목자가 있다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오늘날 21세기에는 더 심각합니다. 캐나다에 와서 제가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세미나도 가고 참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저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목격하면서 놀랐던 건 무엇인가 하면 캐나다나 북미에 있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수나 이런 대부분에 있어서 90% 이상이 사실은 성경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학마다 가면 종교학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학과였는데 오늘날은 종합대학은 다 종교학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도 있지만 무슬림이나 주이시나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더 이상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학과입니다. 큰 성경 세미나에 가면 다 만나죠. 어느 대학의 종교학 교수라고 오고 만나보면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거짓 교사라 또는 거짓 목자다 얘기할 때 스펙트럼이 있죠. 한쪽 끝에는 성경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종교사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다른 반대쪽에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이단들도 넘쳐납니다. 또 중간에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기복주의 신앙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됩니다. 혹하죠.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자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거짓 목자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결국 강도요 살인자요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사와 목자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욕망에 가득 찬 가르침이나 잘못된 길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키우고 귀를 키우며 함께 힘써서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길이죠. 에너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가야 되는 길이 그것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타락된 세상 속에서 유혹이 넘치고 거짓된 가르침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깨어 있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11절에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양을 치다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양을 쳐라라고 요구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늑대나 맹수들이 나타나면 그래도 싸우는 신용을 하고 조금 싸우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 한 마리가 잡아먹힐 때 나머지 양들을 그래도 챙겨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그저 몇 마리 잃었다고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넣는 것이죠.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비유를 말입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문학 기법이기도 한데 보통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의 기초에서 그 내용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그 비유에 섞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다가 이상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것이 하나의 강조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던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찔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참된 목자의 마지막 길이 무엇인가? 목숨을 바쳐 양을 구하는 것이다. 메시아로서 주님과 함께 메시아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노리려 생각했던 많은 주의 제자들도 놀라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도 모두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양과 목자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신비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도저히 분리될 수도 없고 끊어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그 관계를 깊이 설명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신비스러운 관계죠. 근데 그 관계에 양과 목자,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만큼 친숙한, 도대체 분리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관계에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의 양떼를 구하기 위한, 양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길,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가 목숨을 바쳐야 될 만큼 양 앞에 놓여있는 그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목숨을 걸어야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협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피의 흘림이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용이 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으니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통 때는 교회 다니다가 급하면 내려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수준의 생활이 양과 목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세상의 타락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함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면 물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살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바라봐야 되는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목자 대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목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임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도저히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소망 없는 자들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용이나 호랑이나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그런 존재들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용 같고 범 같고 사자같이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있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가는 길은 그 본인이 양떼임을 모르고 나가는 어리석은 길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들은 결국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양이다, 어리석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양떼들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린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있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룹, 한편으로는 믿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룹들에게 한편으로는 경고로, 한편으로는 권면으로, 위로로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양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참된 목자인 나를 따라와라. 교회는 항상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 기대하고 보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 다시 가정이 둘러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하루, 비록 일상은 치열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목자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목자의 인도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은 거짓 목자와 거짓 유혹자들의 수가 넘쳐납니다. 스펙트럼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자들까지 유혹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우린 깨어서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한 마음을 모아서 주의 목자 되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그만큼 치열하고 심각함을 우리 마음속에 매일 깨달으며 목자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의 삶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